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고 열처녀, 즉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 밤에 거행되는데 밤새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안팎을 환하게 밝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신부인 모든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등을 가졌는데 보충 더 많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등에 남은 조금 남은 그것만 가졌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가졌고 여분의 기름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에는 쓰던 기름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계속 이렇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마침내 밤중에 온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닥친 것, 신랑이 닥쳤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릴 적에는 흔히 듣던 설교 본문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원한 인생은 더욱 위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도 위험하면 위험한 곳에 경고 표지판이 붙었는데 더 중요한, 최고 중요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경고판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 표지판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에는 위험 표지판이 없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골인할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설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설교의 쇠체가 그런 쪽으로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론은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론도 확신이 없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순종 안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인이 모두 천국에 갑니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없습니다. 마치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천국이 확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가려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의 믿음을 가져라. 최선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모든 설교 속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미래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고
나 과거에 믿었었어. 이게 아니고 지금 죽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조를 하셨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은 그가 물질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만 이 물질 우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믿음의 삶, 믿음 행전, 즉 자신의 인생의 믿음 행전을 써 나가야 할 것이고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 교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삶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믿음, 편리주의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 또 성장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또 우리부터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미련한 처녀로 예수님을 맞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그 문제가 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문제가 돼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그랬어요. 원래 가져간 등에는 있었어요, 좀. 근데 부족한 것이 문제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도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충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기름만 있어도 안 돼요. 기름이 충분해야 한다. 그 충분함의 기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깨어있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의 충분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체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상징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또한 연관되는 종합적인 상징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이 단어가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름하면 금방 즉석에서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건 너무나 많이 회피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언젠가 끝장을 내서라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양심으로 말씀을 직면하면 이 말씀이 천국 가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의 기름은 그 기름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회개의 삶을 모르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토하여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독한 니느웨 성도 요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회개를 보셨어요. 그 전에 악독한 것을 그때는 보지 않고 회개하니까 이제 회개만 보시는 거예요.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의 신부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로마 정부가 요구한 액수 이상의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같은 부류의 죄인이자 매국노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 마태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런 대단하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 12제자는 대단한 거예요. 응? 세상에서 12명이 뽑혔다 이 말이에요. 12제자.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마태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또 자기처럼 죄인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우정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저 죄인들이나 회개해야 돼. 창기들이나 회개.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식탁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벌써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아십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고 세상 법도 나는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는 때로는 도와줄 때도 있었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쉽게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다 하고 하면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주장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서 생애를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세리 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나 의인이다 하는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인, 그 시대에 정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을 때 그 여인도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향유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그 죄인과 부정한 여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마음을 아세요.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은 그 바리새인을 책망했고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여인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먼저 이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여인에게 그 향유는 전 재산과 같은 거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정말 모든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죄사함과 그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면 반드시 회개를 많이 한 사람, 죄를 용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용서도 받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뜨겁게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지옥에 던질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날수록 불리합니다. 그 사람한테 야, 뭐 죄진 거 있으면 없어. 아무도 자기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형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오히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지 못합니까?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거 축복인데.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고 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사람들은 회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히지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천국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찾아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회개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또 커지는 거예요. 이거 연쇄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뭐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보혈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은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 보혈의 구약에서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차르 히브리어로 보물. 이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육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체르, 금은 광석. 그것이 보화지만 우리가 파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고 저절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파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트몬, 숨겨진 보배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나 보인다면 보화가 아닙니다. 보화는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갖게 되죠. 주님의 귀한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보혈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티미오스, 가치 있는, 값비싼. 그러니까 보혈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엔티모우스, 헬라어, 지위가 높은, 영예로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혈이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원문의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인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까지 다 회개했으면 그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지. 독생자를 줄 정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자기 아들을 줄 정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형인 소나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에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요. 일시적인 어린 양 대신에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양이나 소 대신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수없이 등이 파이고 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 등장한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예수님은 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성경 전체는 사실 피의 언약입니다. 성경책 하나하나가 피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등장하는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성경은 꾸준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피의 모형입니다. 피의 그림자예요. 그 모형이 신약에서 현실로 나타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일순간이 아니고 지금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천국에 가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의 삶도 살 수 있는 거고 보혈의 삶도 살 수 있고 사랑의 삶도 살고 또 순종의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드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야 하느냐 더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릅니다.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나 신앙생활 할래. 나 천국 갈래.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자연으로 가면 패배하게 되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타고난 소욕입니다. 그거는 너무 잘해. 그냥 모든 사람이 육체의 소욕의 삶은 너무나 잘 살아.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또 육체의 소욕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막 그냥 빠질수록 더 좋아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믿는 자라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육신의 소욕대로 산 사울 왕 구약에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그가 나중에 막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다 쫓아다니. 하나님이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영원히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안 보이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완전히 이것은 대비시켜서 설명하죠. 영으로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내 몸에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소용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다시 다 들어가면. 작심삼일.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만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형통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이 아니야. 오직.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게 애타게 얘기해야 돼요. 이 설교자들이. 와, 오직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오늘 참 기가 막히게 기름이 부족해서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도처녀, 미련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예요. 왜? 기름이 부족해서.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도열의 삶도 살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그날에 보세요. 미련,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딱 이제 리스트를 갖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제일 마음에 끓는 게 그거예요. 뜨거운. 주님, 이를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슬퍼요. 주님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죄악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천로역정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고 얼마나 기독교가 영적 싸움을 많이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가다가 떨어집니다. 같이 가다가 또 그냥 떨어지는 사람. 나 좋은 길로 갈래. 상징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갖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나 자신을 테스트해도 알아. 나 자신을 테스트. 육의 힘으로는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아니야, 나 공부 더 해야 돼. 공부하십시오. 근데
시간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기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기도가 더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휴가철에 휴가 떠나는 거 봐요. 전부 시간이 너무 많아. 몇 박몇칠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것만 해. 그냥 우리의 입에는 또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나는 바빠.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안 바빠요. 기도보다 더 바쁜 거 없어요. 성령보다 더 바쁜 게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봐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십시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보혈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십시오. 끝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세상과 성령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현대 성도들은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겨요, 많이. 세상과 성령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건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